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술 취하는 것보다 나쁘고 부패한 부도덕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술 취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답니다. 왜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의 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불신의 죄요, 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명령 불복종의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신자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2022년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름하는 중간에 서 있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후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요,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전략을 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 후반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인생의 후반전, 2022년도의 후반전은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7편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착하고 곱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마음이 어질고 넉넉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붓거나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많은 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에 없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화면이 술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 화면이 전부 이렇게 뒤에서 LED 전구로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많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뽑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놓게 됐는데요. 안 보이시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거나 형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처벌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거의 매주일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고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말 아주 끔찍한 죄, 흉측한 죄를 저지르죠. 그 죄가 뭡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여인을 보고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거든요. 그 아내를 빼앗아요. 더구나 그 부하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다른 모든 군인들을 철수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한 겁니까? 본인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치 내 뼈가 녹는 것 같다, 성령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나중에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과도 다르잖아요. 왕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다 쉬쉬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흉악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잘못했을 때 깨끗하게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생명을 살려두겠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사탄에게 고속거리가 됐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죄들은 훈방 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치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된 짓을 저질러도, 이런 간음죄나 이런 살인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피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계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계를.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한계를 넘어가요. 죄를 짓는데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용서해서는 안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다 죄인이죠.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육체 하나만을 떼어놓고 보면 살덩어리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지 살덩어리만 있으면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과 육 사이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이 영과 붙어서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이 육의 소리를 듣고 육을 따라 살아가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나 평안함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젊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언가 상담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거나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어떤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여인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갔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서 대낮에 왔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5명의 남편과 이미 살다가 헤어졌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그래도 이렇게 남편들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남편, 뭐 외모가 좋든지 뭐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래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을 계속 바꿔봤지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봐도,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봐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가 없으니까 혼자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입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명과도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스스로 먼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구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배고픈 것도 배고픈 것이고 갈증이 나는 것도 갈증이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갈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이 가장 큰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세운 지 7년이 됐는데요. 7년 전에 2015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3년 동안 큰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3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 3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광야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3장 4절 같은 말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깊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이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로고스 말씀, 그리고 나에게 직접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정황 속에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방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본인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보다도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이 어거스틴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요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143편 12절하고 시편 143편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그 이유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기를,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물러서면 교회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싸울 때고 전쟁할 때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지금 현재의 장로님들이죠. 그때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돕고, 정말 그들이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겼고 담임 목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떨어질 때 그의 인생이 힘을 얻고, 그리고 방향성을 정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밥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죽은 거란 겁니다. 크리소스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저를 다 보시죠. 저를 쳐다보세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뭡니까?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혹시 기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감사는 의지요, 노력이요,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신마비가 됐는데 특별한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방법 써도 안 되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를 입술로 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말도 못했는데 어쨌든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감사하다라고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입이 열려서 조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빠, 여기 홍시감이 있는데 먹어볼래? 그랬더니 먹여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손을 벌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손을 벌렸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점점 몸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0.3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에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번을 한번 하는데요. 손가락을 제가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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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감사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술로 표현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